25페이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전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도 먼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도 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목이 생생했는데 오니까 왜 이러죠? 예, 옆에 분들에게 말씀 듣기 전에 요즘 일교차가 심하니까 서로 감기 조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요. 영화 가운데 이웃집 목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이 헨리 포레스트라고 하는 분은 40년간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한 교회에 40년간 하시다 보니까 뭐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교회에 20년간 목회를 하며 원로 목사 이렇게 대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40년간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일생을 좀 그려놓은 어떤 이웃집 목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 주변에서도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준 인물인데 오늘 이분의 일기장이 이렇게 공개가 돼요. 일기장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그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 와, 제가 이제 저도 이웃집 목사잖아요. 이웃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오래도록 목회를 하신 분, 저는 지금 딱 20년 목회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20년이 뭐야? 30년 목회를 지금 그 사역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고백이 놀라운 거죠.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그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 신학적으로 목회 경험은 참 풍부했지만 이 고백은 뭐예요? 일기장에 쓴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다.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물론 이 영화의 뒷부분은 말년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그가 목회를 하면서 일기장에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저에게는 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목회자였기 때문에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가치와 문화 속에서 자라며 교회에 다니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을 심지어 신학이라는 것 역시도 교양 수준으로 공부를 하거나 문화적인 정체성이나 사회적 관습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이제 기독교 국가 같은 곳에서는 이런 문화적으로 가치적으로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곳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교회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부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스키니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문화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오늘 서기관에서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 오늘 말씀은 서기관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하는 내용입니다. 서기관의 대답은 32절과 33절에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이렇게 딱 말하니까 서기관의 대답이 뭐냐면, 선생님 옳습니다. 32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을 참이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마지막으로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이 34절이에요. 저는 이 34절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 제가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참 잘하는데,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하는 말은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멀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가까이 있는데 아직 들어오진 못했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 제가 시적으로 가까이 있지만 먼 사람, 이렇게 가까이 있지만 문자적으로 하면 들어오지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지만 먼 사람이 지금 서기관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문화적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부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가르치고 전파했지만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지만 들어오지 못한 사람, 가까이 있지만 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겉모양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만 우리 주변에 서기관 같은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서기관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금요기도 때 좀 편하게 이렇게 물어보면 주일날에는 새 가족도 있고 또 유튜브 방송도 나가고, 물론 지금 이것도 유튜브에 방송 올라가지만 금요일에 내가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도 한번 해주시고, 유튜브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모인지 모르니까 할렐루야 하면 아멘도 해주시고, 할렐루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아멘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서기관의 문제는 뭘까요? 자신 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렇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헨리 포레스터 목사, 영화의 가상인물이지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문화적 그리스도인, 서기관, 이 상황,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도 먼 사람,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지 못한 사람,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오늘 일주일에 피곤한 금요 시간에 빨리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 여러분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지금 아멘은 했지만 만약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지만 먼 사람일 수도 있고 문화적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으면서 먼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아니요 12장 29절에 오늘 12장 29절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신명기 6장 4절. 이 아시는 분 대단하신 분이죠. 신명기 6장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의 첫째 된 율법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쉐마 늘 교육을 하며 밤낮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율법의 중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은 뭐냐?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연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일한 나의 연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연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것, 이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단추를 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서기관이 쉐마라고 일려져 있는 율법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심지어 암송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2주 전에 3부 예배 때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청년 제자반을 예배 중간에 공부한 친구들께 불러 모아놓고 암송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암송 잘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서기관 말씀 턱 치면 톡톡 나옵니다. 암송한다니까요. 근데 누구는 몰랐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과 하나님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고가를 부르실 때에, 또 예고가를 부르시거나 할 때 하느님이 보하 찬양하면 찬양이란다. 그렇게 노래하시면 안 돼요. 하느님은 범신론적인 입장에서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단추라고 했습니다. 서기관은 32절을 보십시오.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한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 중에 율법을 크게 두 가지 하겠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일하신 예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수직적인 관계가 잘 돼야 수평적인 관계도 잘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자 가운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의 제1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모든 신학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존 파이퍼는 그의 저서에서 또 그의 설교에서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고백을 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주보에 7월 달에 있는 베트남 선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자면 선교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인 것이죠. 좀 구분하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그러면 선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매월 둘째 주에 사랑 나눔 헌금을 합니다. 구제 헌금을 하죠. 우리는 또 선교 헌금을 합니다. 또 다음 세대 비전 헌금도 합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도 11조도 하고
주중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합니다. 왜요? 그 헌금을 인하여 우리는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합니다. 어려워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역을 하는 것으로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서 신학이 어떻게 조금 변질된 게 줄 아세요? 우리와는 좀 교단이 다르지만 예수님을 민중 예수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자이시고 구주이시고, 여러분,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고 구주라는 것은 로드예요. 로드.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원자만이 선포되다 보니까 내 삶은 나의 것이라, 아니요, 구주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선언하듯이 이야기하는데,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십니다 하면 음악이 쫙 나오잖아요. 제가 구원자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구주가 되신다는 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 산불로 인하여 인명피해도 많으시고, 근데 여러분 어제 잠깐 비가 왔대요. 근데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됐대요. 여러분 뉴스에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지만이 사실은 되는 거예요. 큰 저수지를 우리가 만들어놔서 미래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지 그 저수지에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마음까지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라고 했잖아요. 마음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또 다른 곳에 또 뭐 고민하고 마음을 또 딴 데 두신 분 있지요. 빨리 오늘 설교는 좀 빨리 끝내셔야 되는데, 금요일만 되면 요즘에 드라마가 토요일 주일이 아니고 요즘에 금토 드라마가 재밌는 게 많아요. 보물섬 뭐 이런 거. 요즘에 뭐 한 30% 됐다. 요즘 30%면 대박 아닙니까? 모르는 분, 요즘에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어제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폭삭 속았수다, 나보고 봤냐고.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부모님들이 지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나 아직 못 봤다고 하니까 어떻게 목사가 그것도 못 봤냐고. 아직 볼 시간도 없어가지고 폭삭 속았수다. 이웃집 목사 본다고 제가 그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만 웃었군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다른 데 마음을 이렇게 두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상담을 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저만 아니고요, 여러분도 알 수 있다니까요. 무슨 생각인지, 멍하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집에 있는 삼겹살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까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을 말해요.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뭐예요? 뭐 어렵지 않죠.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죠. 목숨을 다한다는 생명을 거는 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참 권사님, 제가 이전에 몰랐던 모습을 알게 됐어요.
이 권사님이 남편의 반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경책을 몇 번이나 찍힘을 당했대요. 불태움을 당하고. 요즘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예배하고 지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점점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이 뭐예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상호야 사랑한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증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것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진짜 사랑인 게 이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것은 우리 생명.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 날에는 5060 세대가 마더와이즈를 하고 3040 세대는 목양실에서 마더와이즈를 합니다. 근데 지난주 제가 설교를 여호와 일에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강조한 적이 없고 강요한 적이 없는데 몇 명을 만났던 3040 엄마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는 안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는 하지 않는데 그게 은혜가 되셔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만큼 그것이 가장 좀 이렇게 걸렸나 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목숨까지 사랑하지 못한 것에 죄송하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건 뭘까요? 여기서 여러분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데, 힘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힘이 좋습니까? 여성이 힘이 좋습니까? 간혹 여성이 힘이 좋은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남성이 힘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방색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울 태생 부산 사람이니까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은 서울 태생 부산 사람이라고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산 분들이 잘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애정 표현을 못한다. 서울 분들은 잘한다. 저는 인정하지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리고 저기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사랑의 표현도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힘도 다르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여러분에게 목사인 저처럼 사랑하십시오. 저처럼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장로님이, 권사님이, 또 열심히 하는 어떤 집사님들이 나처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는 각자의 힘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왜 그렇죠? 달란트가 다 다르다고요. 만약 우리가 내가 가진 힘대로 달란트대로 당신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순간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달란트가 한 달란트든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든 하나의 힘이든 세의 힘이든 다섯 힘이든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각자의 힘을 가지고 힘대로 사랑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좋아하고 과부의 둘레돈을 더 싫어하고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 사랑한다 할 때 혹여라도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으로 혹 우리 안에 평가하거나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러지는 말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항상 그런 게 있다고요.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낮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3주 만에 해외를 2군데나 갔다 왔네.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면서 나는 왜 한 번도 못 갔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평생에 지금까지 못 가다가 이번에 2번 간 건데 그 상황을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한 만큼 힘을 다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교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반대로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책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시오. 5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가 가장 많이 남겼는데 1달란트가 엄청난 액수라고요. 5달란트가 엄청나게 많이 남겼는데 5달란트와 3달란트가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순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 하나님 보시기엔 작다니까요. 작아요. 뭘 나 같이 하라고요. 작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던 곳을 가다가 멈춰서 가지고 좀 이렇게 헤매다가 다시 사랑할 수도 있고요. 가다가 삐뚤어진 길 가다가 하나님께 뭐 맞아서 돌아오시든 어떻게 도전을 받아가 다시 돌아오실 수 있다니까요. 그 문제는 뭐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계명도 배우시고 지금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으신데 십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좀 놓으라.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전히 멈출 수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쾌락을 즐길 수도 있고 오락도 즐길 수 있지만 뭐예요? 멈출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도 뭐예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만 먼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만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복지관에 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만 먼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어. 가깝지만 먼 사람이에요. 이거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31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참고 그냥 없는데 우리 본문 읽었으니까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어디를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내 자신과 같이. 눈치가 빠르시네요.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사랑하십니까? 기침 많은 저로서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죄송하지만 여러분 몸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 몸을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 사랑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은 잘 전했지만 이 부분을 항상 뒤로 미뤘던 것이 저 자신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 몸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귀한 줄 모르면서 남을 귀하게 여긴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데, 말세 때 일어나는 일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자기를 사랑하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면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걸 의미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알면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괴롭히셔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손자나 여러분의 손녀나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자식이나 다른 손자와 손녀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청년부 산부예배 설교할 때마다 많이 울어요. 왠지 아세요? 제 자녀가 청년이 됐거든요. 이게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껏 청년들을 많이 섬겼거든요. 그때도 많이 울었어요. 제가 눈이 작지만 눈물이 좀 많아요. 많이 울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산부 설교할 때마다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할 때마다 설교 막바지에 막 울어요. 왜? 이 자리에 우리 딸도 있으니까. 내 딸이 사랑스러우니까 우리 청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최근에 우리 아이가, 도하라는 아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가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 부모 남편은 이제 세례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아내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잖아요. 출산하고 난 다음 사진으로 봤다가 한 100일 정도 지났다고 왔잖아요. 근데 그 어른들이 너무너무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쁘게 참. 여러분, 어른들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조금 취업이 늦게 되신 분 있죠? 결혼을 조금 늦게 하시는 분도 있죠? 결혼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도 있죠? 안타까우시죠? 그 마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들 팍 되니까, 소리 지르니까 조심조심 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바쁘다는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곧 오는 5월 8일, 제가 볼 때 10월 8일보다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5월 8일 알 사람만 압니다. 5월 8일만 되면 그래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감사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귀하면 흔히 말하면 같은 영적 가족인 어버이 주일 때는 여러분이 당연히, 그리고 그 어머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듯이 어른들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식만 사랑하면 다른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가장 큰 소중한 것이었다라고 저는 설교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자식.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집이 몇 평이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내 자녀들이 어느 대학 갔고 어떤 취업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나의 가치는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나의 존재 가치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한 예수님의 가치가 바로 나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취업이 좀 늦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도 화장실 하나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좀 집이 좁을 수도 있고요, 차가 작을 수도 있고요, 다른 것도 좀 늦을 수가 있는데, 변함없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그를 또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물의 왕이시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이에요. 이 중간을 빼버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냥 봉사활동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윤리와 구제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뭐가 구분이 돼요? 요즘에 복지사회가 되면 얼마나 복지가 많습니까? 그거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교회는 복지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구제하고 우리가 왜 선교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가치를 내가 아니까 저 사람도 그와 같은 가치인데 내가 사랑하는 그 가치로 그들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20대 청년들이 우리보다 잘 살고 자동차를 굴리고 비행기를 타고 다녔던 그 청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미개한 조선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 것 가치를 깨닫고 온 거예요. 단지 봉사활동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예요. 이 자리 청년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예요. 여러분, 60억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서 60억 안 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문이 여러분밖에 없다니까. 이 지문이 다 비슷한 것 같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지도 않군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참 놀랐어요. 반 고흐의 누워있는 소예요. 근데 이 그림 한 장이요 29억 5천만 원에 팔렸대요. 제가 볼 때 소같이 안 보이거든요. 29억 5천만 원에 팔렸대요. 29억.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지금 29억이라니까. 저는 어떻게 이게 29억이야? 근데 여러분, 왜 저 소가 이렇게 많이 가격이 비쌀까요? 반 고흐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피카소가 그냥 한 그림만 딱 그리면 그게 올라요. 제가 저랑 비슷하게 요새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AI한테 그려달라고 하고, 그러다가 제가 김상호라고 딱 사인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떨어지지. 누가 사겠습니까? 제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반 고흐가 그려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각하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에 반 고흐 그림 잘못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저 그림 만약 수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품성이 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원더풀하게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왜 학대하며 여러분 스스로를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키가 작을 수가 있죠. 그렇죠? 키가 클 수도 있고 눈이 작을 수도 있죠. 안경 끼면 되죠. 그렇죠? 제가 뭘 말하죠? 여러분 가운데 그것 때문에 약간 움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을 흔들어 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랑은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요즘에도 그런 게 있나요? 자녀를 자랑하면 3만 원 뭐 이런 거 이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랑은 참 많이 하세요. 우리 애들이 어디 취업을 했다더라 어디 했다더라. 근데 자기 사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른들 몸에 좋아온 보양식은 잘 드시는 걸 보면 자기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위해서 보양식을 드시고 비타민을 드시고 운동을 하시고 얼굴에 바르시고 옷을 입으시는 것과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씀이 다가오시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너무 자주 듣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면 이렇게 다가온다고요. 그럼 이것을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 이렇게 이 두 말씀을 탁 연결해가지고 한번 외워 보십시오. 또 암송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형제들 위해서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전에 공부할 때 그렇게 외웠거든요.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경험을 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단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법, 하나님께 주신 법,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사랑의 원자탄, 자기의 자녀를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그 양자가 어떻게 해서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였는데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원수된 나도 사랑했다. 그러니 그 사랑으로 난 널 사랑한다 하니까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양자로 되었던 그 아들도 어떻게 해요? 목사가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진짜 사랑을 여러분 자신이 경험을 하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진리라는 것을 정말 믿고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달라요?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고 내가 그 사랑을 알았다고 한다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서기관은 이것을 율법으로 암송하고 있었고 알고는 있었죠. 근데 안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지만 먼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그 사랑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그 사랑으로 지도자를 사랑하고, 사장 역시도 계약직이든 어떤 직이든 상관없이 직원들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직원들을 사랑하고, 직원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죽게 하듯 서로가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산 안창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너도 사랑을 공부하고 나도 사랑을 공부하자. 우리 천만 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 특별히 저는 세 번째, 제가 청년 집회 가면 두 번째를 강조하겠지만, 세 번째, 너도 사랑을 공부하고 나도 사랑을 공부하자. 우리 2천만 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서로 사랑을 공부합시다. 그래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는 예수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나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작은 것으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손 내밀고 함께 걸어주고 함께 따뜻한 미소를 해주고 웃어주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 작은 사랑의 표현과 실천으로 여러분 주변에 살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조건 크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것에 감격해서 미소를 지어주고 나를 사랑하신 그것에 감격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한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서로가 살아가는 겁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첫째요 둘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먼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앞에 계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한마디로 서기관은 말씀은 알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제가 로마서 5장 5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다시요. 3절에 어떻게 성경이 시작되어지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데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소망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며 부끄럽지 아니하게 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될 때에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가운데 뭐가 있다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환난이 오면 힘들고 어렵지요. 가난하면 어렵지요. 아프면 너무 괴롭지요. 관계가 흐트리면 잠도 못 자지요.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염려와 불안이 끊이지가 않지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게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와, 성경 너무 정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진노와 미움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요 우리 가정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리 아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몸도 마음도 피곤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엄마 밥 줘. 그럼 뭐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너는 손이 없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피곤하니까. 마음에 지금 사랑이 다 에너지를 사용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때는 아빠 뭐 좀 해주면 안 돼요? 아빠 좀 태워주면 안 돼요? 하면 네가 애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 메말라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다 일일이 다 알고 있지만 CCTV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이야기 안 하고 저희 집 이야기를 도마에 올려놓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라고. 우리가 왜 그러냐고요? 왜 짜증나요?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없어져 버렸으니까.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남편이 이뻐서 견디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내가 아름다워서 견디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한다 할 때 말로는 꺼내지 말고 하나님 사랑 때문인 줄 알아라. 이렇게 속으로 미소 지으면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당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레오도 아니고 뭐예요? 아가페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아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조건 없이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에 부음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요,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가깝고도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도 먼 서기관, 가까이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으면서 멀리 있는 사람, 이런 말은요 서기관이 들어야 될 말이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웃을 사랑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봐요. 오늘은 여러분 이 찬양에 좀 흠뻑 젖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찬양에 대해서 제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주일 학교 때 글짓기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대학생 선생님이 저를 지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한 편씩 시를 적어오라는 거예요. 시를 다 적어갔죠. 하루는 제가 적은 시를 딱 보시더니 상화인이 이리 와봐라 하는 거예요. 그 저는 속으로 내가 오늘도 멋진 시를 적었구나 그런 생각 갔더니 제 꿀밤을 딱 주는 거야. 꿀밤을 주면서 제가 적었던 시를 딱 읽어봐라. 뭐가 잘못됐나? 제가 적은 시를 읽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나는 몰랐어요 이게 찬송가인지. 그 선생님 아시고 어머님 옆에서 늘 부르시는 찬양, 또 늘 예배하면 불렀던 찬양이 저에게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왜 또 드리냐면 서기관처럼 알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깊이와 넓이는 알지 못하고 암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에게 부음바 되셔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우리 2절입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3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저는 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도 먼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주신 이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존재의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눈이 변하고 나의 손이 변하고 나의 발걸음이 변해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의 사랑에 부음받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혹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도 먼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남편이십니까? 아내이십니까? 자녀들입니까? 부모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먼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의 인생 가운데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게 해달라고, 적어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